오늘 내용은 서론이니까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지는 교회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제별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간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 주제를 만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인 사도행전도 보면 바로 시작에서 쭉 읽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옵니다. 또 교회 직분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여러 주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본문을 읽으면 충실하게 읽을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주제별로 먼저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무리 없이 잘 읽을 수 있으려면 어떤 주제든지 그 주제에 대한 이해가 있은 터 위에서 읽으면 본문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여러 주제들을 잘 의식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큰 무리가 없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도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원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뿌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이 되었죠.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뿌리죠. 근원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복음이 옆으로 퍼져나갔죠. 쭉쭉 퍼져나가서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것은 교회가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서서 확산이 되어 갖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서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확산이 되었는지 그런 점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을 데려다 쓰셔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교회가 확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잘 배우면서 나도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참여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잘 배울 수 있다 하는 것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와 관련하여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죠? 누가이죠.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라고 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전면에서 일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면에서 일생 바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도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누가도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간접으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로서 적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왜 그렇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강림한 직후에 교회가 서고 교회가 확산되는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가 전도자이고 복음 전도자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로서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뿐 아니고 누가도 기록했죠. 누가복음도 기록했죠.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누가가 먼저 쓴 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는 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하늘에 오르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누가복음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도 연결해서 생각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십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데오빌로는 누가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각하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아마 로마 제국 시대 때의 고위 공직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책을 쓰면 헌정하는 습관이 있어서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면서 사도행전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잘 정리해 주죠.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저자인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서론에도 보면 사도행전의 시작과 아주 비슷합니다.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문체가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에 데오빌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하늘에 오르시기까지의 일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연결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부터 이제 연결해서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확산되는 것, 당시에 로마까지 교회가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본문 3절을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다, 부활했다, 부활하여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계속 쭉 연결하죠.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고 끝마치고 끝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와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얘기하고 계속 쭉 이어갑니다. 4절 이후에 쭉 사도행전 끝까지 쭉 이어갑니다.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이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일을 끝냈다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지상에서 하시는 일은 끝났지만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있고 한 것을 보면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고백을 하죠. 보좌에 앉으신 것은 임금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도들에게 확실하게 천국의 내용을 가르치셔서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쓰셔서 하신다는 거죠. 3절을 잘 보면 사도들이 천국의 일을 확실히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럼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사도들을 쓰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나머지 이후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도 일을 계속 행하시는데 주도적으로 사도들을 전면에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8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형성해야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는 붙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에게 명하신 땅끝은 어딜까요? 당시에는 로마 땅입니다. 로마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사도들이 사도시대 때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복음으로 확장되는 교회 또는 교회 중심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확장이 되니까 교회를 중심하여 확산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붙어 있지 않습니까? 뗄 수 없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좀 더 범위가 넓고 교회는 범위가 좀 좁은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입니다. 현저한 구현체가 교회입니다.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데는 교회가 기구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때 교회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가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점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일에 교회가 쓰여진다는 건데,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셨다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주로 천국이 왔다 하는 사실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진짜 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죠. 복음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임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진짜 온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굶주린 사람들 풍족하게 먹이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이런데, 누가복음 이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다 하는 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배우면 교회가 확산되는 것, 교회가 어떻게 서고 어떻게 옆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주도적인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생활과 복음의 확장, 이런 데 아주 주도적인 관심을 기울입니다. 1장, 2장에 나온 사건에 아주 집중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1장, 2장에 나온 이 사건을 크게 부각해서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게 되면 역사성을 잃어버립니다. 초대교회의 장점만 보고 초대교회부터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교회가 확장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이런 역사를 잃어버립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키실 때 교회인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 사람들을 쓰셔서 복음을 확산시켜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이죠. 교회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서 어떻게 확산해 나갔는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행진해 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40일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에 오르셔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함입니다. 하늘에 오르셔서도 계속 일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죠?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죠? 아주 주도적인 일은 택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택자들이 다 구원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인 일은 구원하시는 일이고, 구원된 백성들을 양육하여 또 사명을 전면에 세워서 쓰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사명은 붙어 있죠.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일은 택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깨우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쓰셨는데 어떻게 동원해서 쓰셨는가? 이런 점들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쓰시는데 어떻게 불러내셔서 쓰시는가? 이런 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고 진행해 나갔다는 겁니다. 행진해 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죠. 혹은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고 행진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교회의 역사이죠. 이런 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이죠. 현재한 천국의 기구체가 교회니까 교회를 불러 모으셔서 데려다 놓고 또 쓰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할 뿐 아니라 쓰십니다.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저 전당으로 바로 쑥 데려가시지 않고 머물러 남겨놓으신 것은,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점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활동하고 확산해 나가는데 교회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릇으로 쓰신다는 것,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신국의식 혹은 교회의식, 이런 의식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혹은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하셨는지,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동원하셨는데 어떻게 동원하셨는지, 동원하셔서 어떻게 양육하셔서 쓰시는지, 이런 점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중단, 끝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다 하는 것도 염두하고 맨 마지막 구절을 좀 보시죠. 맨 끝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어떻게 끝내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이건 끝맺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났어요. 맺는 말이 아니죠.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끝맺는 말이 아니게 끝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형입니다.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지상사역은 끝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끝났습니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 와서는 끝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긴다면 사도행전은 무한대일 겁니다. 수없이 많은 책이 남겨질 겁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은 누가복음에서 끝맺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기록상으로는 사도들을 전면에 내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쓰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천국의 행진에 불러들인 사람들, 교회원들을 쓰셔서 지금까지 계속 확산시켜 오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고 우리도 이 천국 행진에 발맞추어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의 업적이나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은 없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보면 개개인들의 업적, 그 사람들의 삶, 행위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 그래서 쓰였다는 것, 그걸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있고 사도들이 전면에 나타나죠. 베드로가 힘차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개인이 어떤 업적을 나타냈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삶이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 두 발을 퐁당 담그어서 헌신했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마쳤는지, 그의 업적이 무엇인지, 개인의 업적, 삶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천국의 역사에서 인간 개인의 업적, 개인의 사업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던 죄인들을 구원시키셔서 천국 행진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시키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여 불러들여서 천국의 행진에 발맞추어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그런 노릇을 하도록 쓰셨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천국이 전진이 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먼저 초대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정점으로 두고 행진해 나가는 그 일에 그 시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참여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행진에 참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는 건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설하는데 심려를 기울인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은 없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나왔죠. 근데 베드로의 후반부에 행적이 없어요. 그냥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일생 하나님 나라 행보에 참여했다가 무대 뒤로 사라졌다 하는 것으로 끝나요. 뭘 말합니까? 천국 행진에 참여하여 쓰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업적이나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행보에 참여하여 쓰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 세상 역사와 천국의 역사와 차이점입니다. 세상 역사는 어떻죠? 개인의 업적, 개인의 위상 이런 것이 드러나잖아요. 세상 역사를 배워보면 다 그것이 나오죠. 사람들의 업적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천국의 역사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보증을 받을 뿐 아니라
주께서 경영에 가시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아름답게 키워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하여 쓰셨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원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는 인식이 서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경영하시는 주께 붙잡혀서 천국 행보의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이게 멋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품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행진에 참여해서 주께 붙잡혀서 이렇게 저렇게 쓰이다가 소리 소문 없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이게 멋있는 생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주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여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쓰시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사람은 다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것, 목표, 꿈,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주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대표적인 고민과 갈등이 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참 신자라면 누구나 나의 욕심과 계획, 뜻을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출 것인가 하는 싸움과 갈등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계획과 꿈, 이런 것이 아주 크게 여겨지면 하나님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나 자신을 거기에 바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생애가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나오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깨닫고 자기 전부를 천국 행보에 다 바쳤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왜 자신의 욕망이 없었겠어요? 자신의 계획, 꿈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 욕심,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기뻐하라. 교회 앞에 보내면서 교회원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항상 기뻐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기뻐했겠지만 돌아서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고민과 갈등,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과 싸우면서 천국 행보에 두 발을 퐁당 담그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잠깐 찾아보죠. 찾아보고 마치십시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찾는 말씀은 바울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갈등하는 심정, 삶의 현실에서 투쟁하는 심정, 그러면서 천국을 위하는 심정, 이런 것이 잘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찾았으면 20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먼저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곧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참 필요하죠. 우리도 곧 주 앞에 설 텐데요. 이런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욕심과 교만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저 깊은 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의 심정이 잘 녹아 있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죠. 그러나 복음 전파의 일을 생각하면 사는 것도 유익이라 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인데,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유익인데,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이라 합니다. 이게 참 신자들의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시죠.